우리 임마누엘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고난들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귀신 쫓아내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치유의 은사도 주셨지만 그래도 고난은 찾아올 것이다. 사람들에게 미움도 받게 되겠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자들을 보내실 때 이왕이면 힘내라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덕담만 하셔도 될 터인데 왜 사실대로 말씀하셨을까? 고난이 찾아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두려운 일이 있을 때 당황하지 말라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 것인지 알려줄 테니 귀 기울여 잘 들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터인데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두려운 문제 앞에 넘어지지 마시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은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하더라도 두려운 일이 생기면 어때요? 두려운 마음이 가시지 않는 것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 점을 아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지, 그리고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먼저 24절 보면 제자가 선생보다 종이 상전보다 높을 수 없느니라.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말씀하세요. 집주인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집 사람들은 제자를 두고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9장과 12장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을 때 어떤 소리를 들으시냐면 저자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으십니다. 바알세불의 힘을 입지 않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귀신의 수화증으로 그렇게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던 거예요. 말씀의 주인인 내가 들었던 소리를 너희도 듣게 될 것이고 핍박도 받게 되리라. 그러니 저들이 하는 말에 상심하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 번 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 3번에 걸쳐 말씀하세요. 26절과 28절 그리고 31절에 거쳐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에 두려워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라는 말씀인 거죠. 자, 한 절씩 보겠습니다. 먼저 26절에 보시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박해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후에 나오죠.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래요. 저들이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죠. 우리가 죽고 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들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세상에 가지고 있는 권세 가지고 자기가 했던 그런 나쁜 일들 얼마든지 감추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모두가 다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 그래도 두려운데요, 막상 닥치고 나면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데 이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에 내가 어떤 신분으로 그 일들을 마주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면 그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면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을 빨리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군대라고 하는 조직은요, 대표적인 그런 상하 질서가 있는 계급 사회이죠. 군인은 이제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유사시는 더더욱 그렇죠. 소대장은 중대장에게 복종해야 하고요, 중대장은 대대장에게, 대대장은 연대장, 사단장, 군단장에게, 그리고 참모 총장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자,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신임 장교가 사성 장군과 악수하는 장면입니다. 잔뜩 긴장하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현역 군인에게 장군이란 존재는 가히 엄청난 그런 두려움의 존재입니다. 함부로 말할 수도 없어요. 벌벌 떨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비역 병장에게, 민간인에게 장군의 존재는 어떨까요? 다음 사진 보실까요? 여유가 있죠. 예비역 병장이 사성 장군을 곁눈질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역으로 있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민간인에게 장성은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어요? 신분의 변화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의 소망을 두고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산다면 세상이 주는 고난은 분명 우리에게 엄청난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산다면 달라집니다. 물론 고난은 여전히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고난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영접한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든든한 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부활 소망 가지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사람들이 뭘 두려워하던가요? 무엇을,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던가요?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을 안겨다 주는 대상들 많이 있죠. 어려운 일을 마주하는 것도 두렵습니다. 건강을 잃는 것도 두렵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되지 않는 것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두려움은 뭐니 해도 죽음이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며 삽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하시죠. 자, 28절 보실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지,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아무리 힘들어도 저 지옥과는 비할 바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지옥만큼은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죄의 삭스는 사망이잖아요. 우리가 죄들을 짓고 사는데 그 죄의 문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겪는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육신의 쾌락을 쫓기 위해서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요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모진 채찍질을 감당하셨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손과 발은 십자가에 못이 박힌 채 달리셨어요. 얼마나 괴로우셨습니까?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육신의 고통을 견디는 일 쉬운 일 아니었습니다. 쉽지 않으셨어요. 죽음의 고통이 그렇게 힘들고 괴로우셨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야만이 세상의 죄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이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 가셨습니다. 담대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다른 이유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사도 요한의 제자 가운데 폴리캅이라는 분이 계세요. 50여 년간 동안 서머나 교회의 감독으로 섬기셨던 분인데, 이분이 살아 계시던 그때는 세상이 로마 황제를 주로 부르던 때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폴리캅 감독은 로마 황제를 주라고 신하지 않았어요. 나에게 주는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했죠. 이 고백 때문에 이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당시 서머나 총독이었던 스타티우스가 그 폴리캅 감독과 어려서부터 친하게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폴리캅을 죽도록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살리기 위해 이런 제안을 합니다. 한 번만 로마 황제를 주라 신하면 안 되겠는가? 예수를 부인하면 살 수 있다네. 이때 폴리캅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대신 잠깐 타다 사그러질 불을 선택하겠네. 그리고는 스스로 화형대에 올라서 순교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황제를 주로 부인하던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때에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는 할 수 없겠죠. 부활의 소망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대상은 여러분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가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면 우리도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세상 사람들이 간다고 하니까 대세를 따른다면서 그러면서 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다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심을 고백한다면 우리 역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 낙심치 않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의 위협 앞에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또 말씀하세요. 벌써 세 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자, 30절 31절 보실까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털 세어 보셨습니까? 머리털 셀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머리털 세라고 했을 때 열심히 세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말을 시켜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순간적으로 내가 몇 가지 셌지 까먹어 버립니다. 얼마나 속이 상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머리털은요 지금 이대로 그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털이 많이 없는 분들이 계시죠? 머리털이 계속 빠지는 거예요. 빠지고 나고 빠지고 나고. 머리털은 지금 샌다고 해서 이 수가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보다 나의 형편을 더 아시는 분이,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상황이 바뀔지라도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머리털을 세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내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내 형편을 아시고 알아서 도우시고 이끌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유입니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당시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 아사리온은 어떤 기준을 갖고 있냐면 로마 시대의 가장 작은 화폐 단위예요. 노동자 하루 품삯의 16분의 1에 해당합니다. 하루 품삯을 쉽게 계산해서 10만 원이라 한다면 1 아사리온은 6,250원입니다. 한 아사리온의 참새 두 마리 값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참새 한 마리는 얼마겠어요? 3,000원 조금 더 하는 거겠죠. 아주 작은 액수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런 참새보다 더 귀하지 않더냐.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거 그냥 되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참새도 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하지 않더냐. 여러분 잠자는 우리 어린 아이들의 모습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귀엽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자고 있는 아이의 얼굴을 보면 뭐가 보여요? 내가 보입니다. 내 자식이니까. 아이의 혈관에 내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귀하죠.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그러나 우리 사람은 더 특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당신의 숨결을,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존재는요 인간밖에 없습니다. 더 있어요? 우리가 왜 더 소중한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졌을 때 얼마나 하나님 서운하셨겠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어요? 우리가 죽는 것을 볼 수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던지셨습니다. 목숨으로 목숨을 얻은 거예요.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의 생명을 얻으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숨값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한 겁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거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할 때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얼마나 우라가 침입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기다리십니다. 또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렇게 나약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괘씸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으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역경이 있더라도, 어떤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 신분을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우리는 그냥 고난 가운데 있어도 괜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존재로 지으셨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게끔 우리에게 그 사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 앞에서 이젠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주신 말씀이 있어요. 자, 32절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것을 당당하게 밝히고 계십니까? 혹시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으셨어요?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을 창피하게 여기지는 않으셨습니까? 사람들이 당신 종교는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에 머뭇거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 괜히 양보해야 할 것 같고 괜한 피해를 봐야 할 것 같아서 주저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그렇게 세상 앞에 휩쓸리고 이런저런 죄 지으며 살아가는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고 창피하게 여기실까요? 저 자식 내 자식 아니라고 그렇게 부인하실까요?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질 때,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때 더 안쓰러운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실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저기 가면 안 되는데 어떻게든지 우리를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려고 애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으시고 후회하지 않으세요. 물론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고 그래서 속상한 마음에 화가 나셔서 물로 심판하셨지만 그 이후로는 무지개로서 증거해 보이십니다. 이제는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생명까지, 당신의 전부를 다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제자들, 예수님의 택함을 받았던 제자들,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당신 예수의 제자 맞지? 아니요, 저 예수의 제자 아닙니다. 당신 예수와 함께 있는 걸 본 사람이 있는데, 아니요, 잘못 보신 거예요. 저 사람 모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했던 말이었어요. 이 모습을 지켜보시던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속상하셨겠죠? 우리 같으면 배신감에 화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차분하셨어요. 그래, 그럴 거야, 두려울 거야. 그러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아직 십자가의 능력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사망의 권세 앞에 한없이 작은 모습을 보였지만,
부활의 주를 만나고 나면, 성령으로 충만하고 나면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두려운 일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또 하나님보다 세상 앞에 넘어질 때가 있었죠. 우리 주님도 똑같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언제까지 그럴 수 있다는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또다시 사탄의 그런 놀림 앞에 넘어지고 휘둘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결단하십시오. 언제까지 우리 휘둘려도 괜찮은 존재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이미 우리를 위해 부활 승리하셨고, 이미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0장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을 고백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예수 믿는 것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시고 한 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쟤네들 내 자식 아니야, 한 번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면 저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결국에는 우리를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정의가 사라진 세상 가운데에, 온갖 죄로 난무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더 이상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모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했던 여호수아,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얼마나 걱정했습니까?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자, 같이 믿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부모가 있는데, 가족이 있는데,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는데 지금도 가만히 있을 거니 어서 가서 전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지 간에 네가 판단하지 말라.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내가 도와주리라. 내가 그를 구원하리라. 이번 한 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니 믿음으로 가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선포될 때 죽어가는 영혼이 죽게 돌아오게 될 것이고, 살아나는 은혜가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힘차게 열어가는 우리 동부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왜요?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실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자녀들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켜 놀라지 말거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주님 너를 지켜주신. 내 맘에 힘이 겨워질지라도,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너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가운데 산 소망이 되어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역경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끊임없이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낙심치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건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비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토록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라 하신 이 말씀 믿음으로 받고 세상 앞에 담대하게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끝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